안녕하십니까? 찬양대가 그대로 계실 줄 알았는데 움직이네요. 도망가는 건 아니죠? 새해 첫날이 아직 밝지는 않았지만은 한 해를 마무리 짓고 또 새해를 설계하는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배우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저희들을 위해서 수천 년 전 주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우리의 죄가 다 씻어졌다는 것을,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갖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에 저희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늘 말씀으로 또 형제 자매들과 함께 호흡하며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송구 영신의 소중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사랑을 재다짐하고 또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마음의 다짐의 시간을 갖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모든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위로의 말씀이 필요한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으로, 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지혜의 말씀으로, 또 능력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각각 합당한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어디에 있든지 일일이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 속히 쾌유케 하셔서 육신의 남은 때를 복음을 위해서 힘차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선교사님들과 형제 자매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내년에는 더욱 풍성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의지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언 한 장 보겠습니다.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5절 6절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성경 가운데쯤에 있죠. 자, 우리 적은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이며 새해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나온 1년을 되돌아보게 되면은 웃음도 있었고 또 상처와 눈물도 또 있었습니다. 더러는 보람도 있었고 또한 아쉬움도 있었죠. 감사도 있었고 되돌아보면은 후회스러운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반드시 꼭 마음에 고백하고 다짐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제도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에베네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또 앞으로도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에베네셀은 일단은 사무엘상 7장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매번 패배를 했거든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고서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하늘에서 큰 우레를 내려서 블레셋 그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장소에다가 돌을 하나 세워서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다. 잘 아시다시피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이것은 승리의 기념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표지였습니다. 2025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아서 또 지혜로 버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물론 우리도 열심히 살았죠.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모든 걸 이기고 수고하는 가운데 이곳에 온 것도 사실이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는 참 빨리 잊어버리는데 상처는 참 오래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10가지 은혜보다도 사람이 준 한 가지 상처가 우리를 더 오래 붙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억을 세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처보다 은혜를 더 크게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실패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크게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에도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나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표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기적은 10명이 받았지만 축복은 감사한 한 사람에게 내렸습니다. 올해 우리가 지나온 가운데 되돌아보면은 우리가 기도한 많은 제목들 가운데 단 하나라도 우리가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사실은 오늘을 맞이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도 이미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감사할 시간일 뿐만 아니라 또 회개의 시간일 필요도 있습니다. 진짜 새해는 달력이 밝혀서 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에게 죄사함을 통한 첫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그것부터 시작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말로 상처 준 것, 또 미워했던 것, 아직도 그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또 기도를 잠시 쉬어버린 여러 가지 시간들, 또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 행했던 교만했던 그런 자세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은 더 열심히 살겠다, 또 이렇게 다짐들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이 뭘까요? 사실 하나님은 더 하나님과 가까이, 더 하나님과 밀접하게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더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더 정확하게 방향을 잡고 나아가고 그러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에도 부족했지만 또 열심히 살았죠. 그러나 26년에는 더 열심히 살 생각인데, 사실 어제 첫날 저녁 말씀 듣고 집에 갔다 오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정말 이제 동계 수련회가 시작이 됨으로 해서 표대 말씀을 드디어 찾아야 되겠다, 찾았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뭔가 2025년이나 2026년이나 또 그동안 살아온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보니까 역시 내년도 마찬가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는 어떤 노력의 양보다도 사실은 방향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하는 이제 아주 익숙한 그런 길들을 다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남양주에 산 지가 한 3년 됐는데, 대부분이 이제 갈릴리 수양관을 올 때에는 되게 이제 동행하는 분들이 계셔서 같이 오곤 합니다. 근데 어쩌다 보면은 하계 수양회 때 혼자 이 상담을 하기 위해서 배정이 돼가지고 운전을 하고 갈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갈릴리 수양관에 이제 내비게이션을 딱 치고서 아직도 길이 익숙지 못해가지고 제가 길눈이 좀 어둡거든요. 수양관을 딱 쳐서 이제 몇 번 이제 파악을 했죠. 그런데 그날따라 내비게이션이 잘 작동이 안 돼가지고 운전하고 가면서 이제 자꾸 조작을 하다 보니까 그냥 갈릴리 그래서 무조건 눌렀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쪽이 처음 잘 익숙지 않은 길이니까 뭐 내비게이션을 가르쳐 준 대로 가야지 하고 쭉 갔는데 한 4, 50분 지났으면 이제 좀 익숙한 길이 나올 만도 한데 이상한 거예요. 설마 아니 다른 길로 안내하고 있겠지. 그래서 1시간 반을 갔는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갓길에 세워가지고 이제 갈릴리를 치니까 이게요, 장로교입니다만은 김포교의 갈릴리 수양관이 있더라고. 완전 반대쪽이거든요. 거의 다 갔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재수정해가지고 이제 상당한 시간이 걸려가지고 이제 다행히 저녁밥을 얻어 먹을 때쯤 갔습니다. 근데 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상하더라고. 이상해. 그런 것처럼 아까부터 이상하긴 했어. 그랬는데요,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속도는 빠르고 노력은 많은데 어느 순간 길을 잃어버린 순간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사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잘하고 계시는 형제자매님들에게 더 열심히 사십시오, 그렇게 강요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이미 생활을 하다가 지친 분들, 왜 아직도 못하느냐 하고 책망하는 자리도 아니고요, 오늘은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인생의 방향,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인생의 방향.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밝은 얼굴로 이렇게 앉아있지만 마음에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은 봉사하다가 보시면은 또 뭔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다 보면 뭔가 좀 마음에 문제를 얻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을 하다가도 그런 일들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앞으로 힘차게 즐거움을 가지고 그 초심을 가지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참 못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우시는 인생,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뻔하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 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 안에서는 하나가 되고 밖으로는 열심히 전도하는 이 두 가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다시라는 말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출발했다는 거죠. 다시라는 것은 출발했기 때문에 다시가 있죠. 그러나 중간에 흔들린 겁니다. 그리고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인생을 다시 세우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그냥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길을 잃은 사람에게는 다시 방향을 주시고,
넘어진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방황하는 사람에게는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그래서 이런 우리가 방향을 잡고 시리에 빠졌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은 그 소명을 이루어 나가는, 전도하는 사명, 그 사명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재정돈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살면 되지, 최선을 다하면 되지, 뭐가 중요해. 그러나 열심히 혹은 최선을 다해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어디로 가느냐를 설정하는 겁니다. 저처럼 엉뚱한 데 쳐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기름 떼고 몸은 축나고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되겠죠.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이 틀리게 되면은 목적지에서 멀어질 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속도를 묻지 않으십니다. 방향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말씀 속에서 잠깐 도와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방향을 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다가 책갈피 꺼봐놓고 넣겠죠. 시편 32장을 한번 잠깐 보실게요. 시편 32장. 시편 32장 8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정확하게 마음에 심어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순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목적지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도도 없고 계획표도 없었습니다. 그가 받은 것이 오직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을, 모든 삶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산을 오를 때 어떤 사람이 산을 잘 오를까요? 체력이 좋은 사람일까요? 또 산행을 많이 해본 사람일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방향을 모르는 사람은 산을 헤매게 됩니다. 아무리 체력이 좋고 산행을 많이 해본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함께 가야 될 그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헤매겠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기도 없이, 말씀 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열심히 살게 되면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엉뚱한 곳에 도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방향을 가장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내가 왜 이곳에 있지? 내가 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지? 자, 그런 걸 생각하지 않으면 작은 다툼에도 마음에 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내려놓고 그 장소를 이탈해버리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전도할 사람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눈짓하고 있다면은 전도될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야, 이게 뭐야? 예?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내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께 묻고 있는 방향이냐? 열심히 사는데 혹시 길을 잘못 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들의 지나온 세월들, 특히 이번에 동계수련회 처음으로 참석하신 그런 참 너무나 귀한 분들, 이번 동계수련회가 앞으로 다음에 동계수련회도 아주 간절히 기다려지는 그런 동계수련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왜 여기에 왔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방향은 어떤 방향일까를 잘 생각해보고 그 길을 가려고 다짐하는 그런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바울사도의 말씀처럼 바울사도는 참 과거가 많죠. 정말 하나님도 알고 신앙적으로는 열심히였겠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하고 다른 방향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만나서 거꾸러지고 주여 내게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그로부터 그의 사명의 길은 방향을 잡고 정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자신의 인생을 잘 살았지 않습니까? 잠시도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 바울사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내가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방향으로 내가 마음을 잡고 갈 것이냐.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이제 그 일본의 여류 작가, 유명한 작가가 있죠. 그분이 이제 우리 뭐 한자말로 산푸능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저기 홋카이도라고 하는 일본의 아주 위쪽 지방에 눈이 많이 내리는 그런 곳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이분이 이제 자기 그 모교에 한번 가보고 싶어서 어느 눈 내리는 날 아무도 밟아보지 않는 그 운동장에 눈 위로 가게 됐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그렇게 넓게 보이던 그 운동장이 정말 너무나 작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적에 깔깔대면서 거기에 뛰어놀고 함께 눈장난했던 친구들 생각하면서 잠시 추억에 젖어 있다가 저 건너편에 나무 하나를 정해놓고 내가 저 나무까지 반듯하게 한번 걸어가 봐야 되겠다. 그리고 눈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조금도 비뚤어지지 않고 직선을 만들어서 걸어가 봐야지. 그러나 다 걸어가 가지고 자기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니까 어떻겠어요? 반듯했겠습니까? 비틀비틀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목표를 정해놓고 걸어도 그렇게 반듯하게 걸어가기 어려운데 방향을 정확히 잡아도 가끔 그 방향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만약에 그 목표도 없고 방향조차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산다면은 아마 우리는 늘 엉뚱한 길로 가서 다시 돌아오는데 꽤 많은 시간을 잡아먹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방향이 중요하다 하는 거 머리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하나님은 실패를 끝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정말 너무나 큰 실수를, 큰 실패를 저지르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 가운데 살다가 영영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아프게 하다가 가버린 사람도 있지만은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 앞에 방향을 자로잡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실패해서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 해서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또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가끔 그 힘든 일들 때문에 그 다리에 주저앉아 있거나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누워있는 그런 경우에도 그런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 힘을 얻고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곤 합니다. 다윗의 교훈은 있죠. 다윗 정말 아주 철저하게 넘어졌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만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회복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을 보면은 다윗은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른 명백한 실패자였습니다. 지도자로서 도덕적으로 붕괴됐다는 것은 정말 돌이킬 수 없이 큰 죄악이고,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그는 조금도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꾸중에 대해서, 그 질책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시편 51편은 다시 일어나는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것보다도 회개를 보십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깨끗하게 되지는 정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실패 이전보다도 실패 이후에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종종 구약성경에 두 가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교회의 이스라엘의 기준이 되는 왕의 표본을 얘기할 때 다윗과 같았더라, 다윗과 같지 않았더라, 실패는 여로보암과 같았더라 이러면서 기준을 삼지 않습니까? 그만큼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어떤 일을 벌였다 하더라도 그건 기원 전이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깨달은 이후부터는 진정한 인생을 산다고 보았을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그런 죄를 저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잠시 등을 지고 형제자매들과 잠시 소원한 사이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는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 앞에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또 도전으로 좋은 사례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있잖아요. 이제 마가 요한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바울이 전도 선교 여행을 떠나죠. 제1차 선교 여행 때 이 마가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동행하다가 어떤 용고로든지 그 전도 여행 중에서 중도에 포기하고 현장에서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바울에게는 첫 번째 전도 여행에 그런 이탈자가 생긴다는 것은 꽤 충격적이었고 참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같이 동행했던 바나바의 직접 조카이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 겁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역자로 아마 낙인이 찍힐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바울 사도도 골로새서 4장에 보게 되면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빌레몬서 1장에서는 나의 동역자 마가, 바울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 후서에서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제 1차 선교 여행 때 신뢰할 수 없는 사역자로 그냥 낙인 찍히고 포기해버린 그가 다시 돌아와서 정말 위대한 바울 사도의 훌륭한
동역자가 됐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실패를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성장한 그의 성장의 모습을 기억하십니다. 실패는 사명에서 탈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재훈련의 시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전도 여행을 망친 사람이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잠시 이렇게 큰 일에 함께 방향을 잡고 나아가다가 도중에 일행들에게 큰 상처와 실망을 주고 이렇게 등을 돌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 반드시 회복시켜서 참으로 유익된 그런 경험들이 자기에게도 경험이지만 다른 분들에게도 그런 경험을 간접적으로 하게끔 해서 재훈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도 마가 요한처럼 그런 실수는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작은 것이 내 마음에 맺혀 있다면 그걸 풀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에게, 아주 대단한 선수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49.195라는 엄청난 거리, 그 거리를 완주하시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잘 아시죠? 시침이 뚝 떼고 계시는데, 아주 세계적인 마라토너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마라톤 하실 때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자기하고 싸움입니까? 날씨하고의 전쟁입니까? 그랬더니 놀랍게도 아주 엉뚱한 얘기를 했습니다. 운동화 속에 들어있는 모래 한 알. 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고개가 끄덕여지죠. 그래, 정말 그 49km 이상 되는 엄청난 거리를 1시간이 넘도록 줄기차게 거의 100m 달리기로 달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선두그룹에 있다가 운동화 속에 모래 한 알이 들어왔어요. 빼려면은 선두그룹에서 나와서 운동화를 고쳐 신어야 되죠. 다시는 선두그룹에 끼지 못합니다. 그대로 두게 되면은 그것이 계속 발바닥을 갉아먹어서 나중에는 큰 일이, 나중엔 다시는 마라톤 할 수 없는 그런 부상을 입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작은 모래 한 알. 그래서 물어봤어요. 마라톤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렇대. 그러고는 그들은 자기 발에 딱 맞는 모래 한 알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것을 특별히 제작을 해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작은 모래알 같은 상처들, 작은 그 실수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 훈련시키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고, 주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고 그 상처를 계속 부여안고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마가 요한을 예로 들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엘리야.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보면은 디셉 사람 엘리야. 엘리야의 신분은 아주 간단하게 디셉 사람 엘리야 딱 그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3년 반 동안 우로가 없을 것이다. 자기가 하나님이건 자기가 말하지 않으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엄청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영적 암흑기였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전혀 구별하지 못하는 그 시대. 그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하고 갈멜산에서 전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응답을 요구하는 그런 시합을 했죠. 거기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처단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갈멜산에 승리한 직후 그 당시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 유명하잖아요. 그 이세벨, 아합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내일 이맘때
네 생명도 네가 죽인 사람들의 생명하고 똑같이 하겠다. 그래가지고 도망쳤습니다. 호렙산의 굴에 들어가서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눈물을 흘리며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아주 극심한 좌절감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푹 쉴 수 있도록 잠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랍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하라. 더러는 영적 침체는 실패가 아니라 탈진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탈진하다 보면은 우리는 마치 엘리야처럼 떡과 물과 같은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고 푹 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야 됩니다. 한 10년 쉬었다가 나오란 말은 아니고요. 나오시면서 쉬셔야 됩니다. 예. 엘리야는 하나님은 낙심한 종을 버리지 않고 그를 회복시키셔서 재파송하십니다. 엘리야는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명에서 해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더 귀하게 하나님 사용하셨습니다. 정말 이 회복이라는 것은 특히 우리 열심히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저는 오늘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이 회복의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손도 있죠. 사사기 16장에 보면은 그는 완전히 무너졌지만 마지막에 다시 일어나서 큰 역사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이란 구별된 사람. 한 번에 무너진 게 아닙니다. 조금씩 반복되는 타협에 의해서 결국 힘이 빠져버린 그런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는 사사기 14장에 보게 되면은 블레셋 여인을 보고 자기 홀딱 빠져가지고 자기 부모에게 결혼하겠다고 나실인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 여인을 보고 폭 빠져가지고 결혼한다고 한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얘기죠. 그걸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내 눈에 옳게 보이니까, 내 눈에 이쁘게 보이니까 그렇게 선택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자기 눈에 좋아 보이니까 선택했다는 겁니다. 참 구별의 원칙을 가진 이 나실인으로서 너무나 가볍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보게 된 겁니다. 그 타협이 그 사람의 마음, 삼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기둥까지 흔들려버리는 상황이 생기죠.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나실인 규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점점점 위반이 더 깊어집니다. 이제 사사기 14장에 또 블레셋 사람들을 자기 분이 나가지고 30명이나 죽이잖아요. 사명보다도 감정을 앞세우는 정말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점점점 깊어집니다. 나중에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반복되는 죄를 지어서 이제는 무감각한 상태까지 빠져버립니다. 죄가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정말 우리의 양심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너 그래도 돼? 하고
질문이 점점 잦아들게 되면은 우리는 타협이 얼마나 계속되고 반복됐는가를 일상화됐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나시린의 비밀, 자기의 힘의 비밀까지 이제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들릴라에게 자기의 비밀을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계속되는 경고를 무시해버립니다. 아직은 괜찮다는 착각. 하나님이 떠난 일도 모릅니다. 자기 힘이 빠진 줄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눈이 뽑혀서 노예가 돼서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 되잖아요. 능력은 단번에 사라졌지만 그 타협은 오래전부터 반복되었던 겁니다. 사실은 힘이 빠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빠져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도요, 나는 지금 어떤 작은 타협을 반복하고 있는가? 반복되는 타협이 결국은 눈을 멀게 하고 힘을 빠지게 하고 모든 것에서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삼손에게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회복한 거죠.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삼손,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주여, 한 번 나를 더 기억해 주십시오. 내게 힘을 주십시오. 이 블레셋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저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실패한 과거보다도 하나님은 마지막 삼손의 기도를 보십니다. 끝이 좋아야 진짜 좋은 것이죠. 시작이 반이고 끝이 좋아야 다 좋다는 우리 속담처럼요. 삼손의 인생은 무너졌지만 마지막 순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시 일어난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넘어짐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는 것을 문제 삼는 거예요.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자, 부르심의 방식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마찬가지죠. 베드로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그날 밤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그러면서 3번 부인했습니다.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을 때 어떤 눈길이었을까? 어떤 눈길이었을까?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지?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잘 아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또 사명을 줄 거야. 힘내. 닭이 울고 베드로는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묻지 않으셨습니다. 왜 실패했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다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것처럼 3번 다시 되물으셨잖아요. 그리고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나님은 실패한 과거보다 다시 일어나는 현재를 더 귀하게 보십니다. 베드로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그는 나가서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구원받고 한 번 설교로 5,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실수를 잘 기억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힘차게 전도하는 그 모습은 너무나 부러워합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난 베드로를 보신 겁니다. 우리도 실패한 과거보다 다시 일어나는
현재가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있는 곳은 사명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실패를 부여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있는가? 주저앉아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도 주저앉고 있는 놓지 못한 그런 화목한 형제자매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잘못된 단어들을 묵상하고 있지 않느냐, 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어나는 현재를 보신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명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사명입니다. 사명. 다시 세운 인생은, 회복한 인생은 다시 보내심을 받는다. 이제 다시 세운 인생, 다시 세워졌으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행하는데 함께 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불렀다, 콜링, 그건 소명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명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사명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을 보다고, 그게 소명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라다, 그게 사명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다시 세우실 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보내십니다. 성경에서는 회복은 쉼이 아니라 재출발입니다. 운동선수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열심히 재활을 합니다. 재활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회복이죠. 회복한 이후 다시 다른 거 하라고? 아니죠. 복귀하는 겁니다. 회복된 선수가 다시 경기장에 서듯이 하나님도 회복시킨 사람은 반드시 전도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사명의 일로 되돌이킵니다. 모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모세는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도망친 그 도망자를 다시 불러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곳에서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서도, 사명에서도 도망친 인생이었습니다. 무려 40년. 여러분 40년 동안 도망쳐 보십시오. 인생 끝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구원받은 지 30년이 넘고 목회하신 지 이제 올해가 29년 되고 내년에 이제 30년 됩니다. 30년. 뭐가 살았을까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퇴임하고 나서 퇴임하는 시간이 가까이 오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는가가 다시 되짚어집니다. 젊은 혈기로 열심히 좌충우돌 해가면서 살았던, 거침없이 뱉어버린 그런 말들, 그런 관계들 생각하면 참 후회스러운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그것을
목격하고 피부로 체험하고 싶은 생각이 강합니다. 물론 일찌감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많은 전도인들이 계십니다. 저는 너무 늦게 철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도망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우리 전주교회 설교 배정이 됐을 때 세계적인 유명 강사, 그곳에 가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지? 어떻게 90분을 때울까? 9시부터 11시 2시간. 난 딱 1시간만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일찍 끝내려 합니다. 말 못하니까요. 은혜도 안 되니까 빨리 끝내는 게 은혜더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도 뭐 80년대, 90년대 구원받으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때 당시 구원받으신 분들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2000년이라는 세월이 오리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저만 그랬을까요? 주변에 보니까 다 그랬더라고. Y2K, 2000년. 그건 얼마나 큰 문제들이 생길지 상상이 안 갔습니다. 1999년 동계수련회, 2000년 맞이하는 동계수련회 12월 31일 모였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밖에 나가서 야식을 하면서 제아의 종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띵! 다치더라고. 2000년이 안 끝났어요. 이게 뭐야? 같이 있었던 전도인들 얼굴 서로 마주 보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교회당이 뭐 라면이고 뭐고 잔뜩 쌓아놨는데. 네. 그리고 25년이 흘렀습니다. 코로나 2년 지나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의 기류가 많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어지간하면은 집에서 보고, 교제할 때도 넥타이 매고 밑에는 파자마 입고, 지금도 결핍하면 집에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비는 내고 명찰은 나왔는데 여기 없는 인간들 많죠. 이런 말 쓰면 안 된다고 제가 회개했는데 간을 생으로 바꿔주십시오. 어쨌든 우리는 2000년이 오리라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의 매일 교회에 살았죠. 교회당을 지을 때도 우리 손으로 짓고, 어떤 형제가, 제가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청년 때 참 열심히 살았고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는 형제인데 제주도로 이사를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올지? 뭐 특별히 들리는 얘기가 없는데, 근데 자매가 제주도 자매였어요. 제주도 자매들은 육지로 시집 갔다가 애기 둘 낳으면 다 데리고 들어옵니다. 노아도도 그러더라고. 근데 어쨌든 들어온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사연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제들이 집도 잡아놓지, 가재도구도 어지간한 건 다 들여놓지, 뭐 직장까지 다 알선해 놓고 있더라. 나한테는 대접받아도 안 하더니. 그래가지고서 그것이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 형제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구역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얼굴이 조금 초췌해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봉사의 모임을 하는데 또 역시 말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 말이 없지? 잠깐 만나자 그래도 목사님 다음에 대화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그러고 기다리게 하지. 그런데 어느 날 모임에 와가지고 자기가 오기 전 교회에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좀 본의 아니게 교회 식구들에게 좀 폐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해서
거기서 더 이상 신앙사기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워서 자매가 제주도로 가자 그래서 오게 됐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하니까 또 그것도 더 궁금하죠. 알고 보니까 이제 돈을 좀 이렇게 융통을 했던 거예요. 사업이 다시 일궈내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일단 뒤로 물러나서 다시 회복해서 이제 갚겠다고. 지금쯤은 다 갚았을 겁니다. 참 근데 그 형제가 이제 얘기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이사를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이제 마지막 주일날 딱 앉아서 제일 뒤에 눈에 안 띄는 곳에 앉았어요. 오늘 이사 가시려고 뒤에 앉으면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 이 교회에서 내가 잔뼈가 굵고 여기서 구원받고 여기서 생활했던 이곳에서 떠난다는 그 마지막 날 천장을 탁 올려다 봤더니 그때는 전부 우리 손으로 지었거든요. 이제 기술이 들어가는 것은 기술자에게 배워가지고 또 하기도 하고. 근데 다 보면은 자기만 아는 이 실수가 있어요. 천장을 딱 보니까 이제 저 천장에 붙이는 솔라톤 마이톤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본드 붙여서 붙이는데 기둥이가 조금 잘 떨어지거든요. 그게 자기가 한 데가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핑 돌더래요. 야, 그때 이 건축을 할 때 무슨 일을 어떻게 했었는데 그 주마등처럼 순간 착 스쳐 지나가면서 그 실수했던 그 부분이 다른 사람은 눈치 못하지만 자기만 볼 때 과거에 10여 년 전으로 샥 돌아간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봉사하면서 희생하고 힘차게 살았는데 내가 절대 나는 이 교제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사는 가더라도. 그리고 제주도에서 가장 힘든, 전도하기 힘든 곳으로 집이 여정에 접해져가지고 그게 한 개 구역이 됐습니다. 그 형제가 갔어. 그래서 저는 잠시 후퇴는 정말 큰 사명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이 되는 것도 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때 했었는데 이제 그 생각이 듭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망친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인도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그 평소에 쓰던 양치는 그 지팡이, 그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도망친 장소에서 다시 파송하십니다. 우리도 어쩔 때는 도망치고 싶고 벗어나고파 노래 부르잖아요. 그러나 안 벗어나집니다, 여러분. 정말 그 자리에 착 버티고 서서 정말 도망자였던 모세를 다시 그 장소에서 파송하시는 그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 사도.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엄청난 빛 가운데서 만나잖아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 다메섹에 다마스커스잖아요. 다메섹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붙잡아서 물고를 내려고 특별한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의 발길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자, 바울은 잘 가던 길에서 하나님께서 멈춰 세운 겁니다. 멈춰 세워진 인생이 이제 예수님의 아나니아를 통해서 형제 사울아, 그의 영혼을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인 그가 형제가 되어서 다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을 쓰시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방향이 제대로 바뀐 사람을 사역자로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의 신앙생활의 풍속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 많이 느끼시죠? 왠지 모르게 결합이 잘 안 되고 연합도 안 되고 꼭 봉사할 사람이 찾으려면 참 찾기가 너무 힘든 게 요즘 현실입니다. 교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봉사자가 물론 많이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정말 함께 힘을 합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봉사자가 너무나 찾기 어려운 시절이 요즘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너무 어렵게 삽니다. 수도권에 가서 보니까요, 제가 수도권에 처음으로 가서 살게 됐는데 수도권으로 갔다 하라니까 제일 먼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이고 서울은요 깍쟁이에요. 깍쟁이. 우리가 되게 아랫지방에서 깍쟁이 그러면 뭡니까? 돈 있으면서도 안 쓰는 사람을 깍쟁이라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일부고요. 물론 돈도 안 써. 밥도 잘 안 사. 그런데 제 아들이 이제 수원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하는데 제가 이번에 계엄 선포 때 막 젊은이들이 나와가지고 엄청난 영화의 추위에도 아스팔트 위에 앉아서 막 농성을 하면서 계엄군을 물리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저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뭘 알아서 저렇게 나올까? 무슨 목적으로 저렇게 나와 있을까? 그랬거든요. 물어봤어요. 난 도대체 궁금하다 그랬더니 그게 정답은 아닐지라도 이해는 가더라고. 계엄이 되고 사회가 어려워지면은 직장이 없어진다는 거죠. 돈 벌 곳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큰 변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해서 나왔을 거라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직장에 상당히 많은 100명이 넘는 그런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직장 안에서는 서로 인사를 한답니다. 그래도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또 게다가 직급이 있으니까 서로 인사를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시내에 가서 만나면요 본 척도 안 한대. 그 왜 그런데? 왜 그럴 수가 있어? 직장에서 만나서 얼굴을 알고 그러면은 서로 인사했으면 밖에 나와서도 그래도 묵념이라도 좀 하고 거기라도 숙이고 그러지 왜 그런데요? 그랬더니 밖에서까지 친해지면 애경사 다 가야 되잖아. 야,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 봐. 다른 거 말할 때는 반응도 없더니 정말 그래요. 거기서는 뷔페 보통 뷔페 값이 한 사람당 되게 7만 원, 8만 원 그럽니다. 그런데 10만 원 주고 부부가 가려면 부끄러워서 못 가요. 부주만 하고 안 가. 너무너무 비쌉니다. 물론 전주도 그러겠죠. 좀 싼가? 그러니까 서로 친밀하게 되다 보면은 그 집안에 여러 가지 이제 애사나 경사가 있을 때 또 뭔가 표현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동료니까 그러나 밖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서까지 그런다는 것은 아주 친한 사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정말 깍쟁이라는 말이 너무 가까이 가려면 좀 멀어집니다. 내가 좀 그대로 있거나 뒤로 물러나면 가까이 옵니다. 항상 그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고 사는 것이 그쪽 동네의 약간의 군상인 것 같아요. 살짝. 근데 요즘 들어와서 우리 교회 안에도요 그런 풍속도가 조금 보여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좀 더 냉정해지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극단적인 이기주의다. 극단적인 이기주의. 우리는 이타주의잖아요. 이타주의.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갖고 갈 게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그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물론 살 터전이라든가 먹을 거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입을 것, 자녀들의 교육, 또 부모님들 또 섬겨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합력해서 힘을 이루면은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서조차도 우리도 모르게
스멀스멀 들어온 그 이기주의가 적당한 간격 가운데서 살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자칫하면 이것이 정착될까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손도 그 타협하는 것이 자꾸 정착되다 보니까 무뎌져서 굳어져 버렸잖아요. 잘못하면 그런 습관들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제 막 구원받고 정말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런 나의 모습이 이 신앙생활에 마치 당연한 것처럼 비춰진다면 우리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크게 회개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로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해도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 배우지 못합니다. 왜 전주교회나 오래된 교회들이 정말 계속해서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느냐 하면은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있는 분들이 그걸 하고 있는 것을 이제 갓 구원받으신 분들에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순수한 시선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 것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이구나, 그거 배우는데요.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세 번 반복이 됐을 때 그것이 내 몸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배어들듯이 우리는 그런 적당한 간격을 두고 누가 말했듯이 극단적인 이기주의라까지 안 들어가도록 우리 속에 그 이기주의, 자기 몸이 불편하면, 자기 마음이 불편하면, 자기 상황에 좀 핑계거리가 있다면 그냥 그렇게 행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좀 적어질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바울은 그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 예수님을 대적하는 길에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향이 확실하게 바뀐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더 시간을 끌기보다는 좀 더 인기 있는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빨리 멈춰주는 게. 자, 에스더만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정말 페르시아에 가서 고생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만의 계계로 페르시아의 모든 유대인들이 전멸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스더는 왕 후의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안전한 자리, 정말 머물고 싶은 자리. 그러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내가 왕후의 위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왕후의 위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길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냐, 그렇게 다시 회복시켜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은 편안한 자리를 흔들어서 위험한 순종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교회마다 숫자가 많고 극히 적고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그러게 된다면 아마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회복시켜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의 자리로 보내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도망자였던 모세가 해방자가 됐고, 박해자가 됐던 바울이 사도가 됐고, 안전한 왕후의 자리에 있는 그가 구원의 통로가 됐던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의 사명을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운 인생은 반드시 다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함께할 사람을 부르신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직장, 내가 꾸리고 있는 가정,
또 교회의 여러의 상황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절한 곳에 배치했다는 하나님의 배치라는 것, 이걸 우리가 참 생각해 봐야 됩니다. 회복은 쉼이 아니라 사명을 주기 위한 재출발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세워두셨을까? 그거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어떤 사명의 현장인가? 그게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봉사의 파트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속도를 올리기 전에 방향부터 바로 잡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방향이 바로 서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사명을 붙드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욕먹게 생겼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회복을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셨음을 잘 압니다. 주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마음 속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합력하고 희생하고 물질과 시간과 마음을 투자할 때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난 현실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태어났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올 한 해도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처럼 내년에는 더욱 힘차게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신들도 주님 앞에 회복의 심령으로 주님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동계 수련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특히 식사를 만들고 또 설거지를 하고 뒷정리하고 이후에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더욱 주님이 그 손길 위에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각 가정마다 구원 못 얻고 있는 사람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후의 모든 과정 속에서도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 또 대제다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